디모데전서 5장은 그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5장 앞부분에서 남녀노소를 다 가족으로 대하라고 부탁했고, 또 과부를 존대하고 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과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과부 명부에 올려서 교회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어제 묵상한 9절과 10절에 과부 명부에 오르는 그 과부의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은 그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12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당시에 교회가 어떤 과부를 그 과부 명부에 올릴 때에는 재혼하지 않고 교회 일에 전념하겠다 하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조건으로 이제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서약을 어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어기는 것은 이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묵상한 9절에 나오는 대로 나이가 예순이 넘은 사람만 과부 명부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혼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부 명부에 오르지 않은 과부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 과부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젊은 과부는 재혼해서 가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를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가 행여 그의 성숙하지 못한 행실로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제 당시 과부 명부에 올라 있던 과부 중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과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과부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여자 신자 친척이 있으면 그 여자 신자가 친척인 과부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참 과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제 교회 구성원 중에서 장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로는 이제 감독과 같은 말입니다. 장로 또는 감독은 일정한 지역이나 또는 특정한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장로를 가리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인데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감독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장로,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지도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일을 잘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성도들이 배나 존경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옵니다. 추수할 때 소가 마음껏 먹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는 소는 그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 역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 지도자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세기가 되면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적으로 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생겼고 그런 지도자들의 생계를 교회의 회중이 책임졌습니다. 19절 이하 말씀은 교회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교회 스스로 처리하였습니다. 교회가 자기 구성원의 문제를 다른 외부 기관, 외부 사법기관에 맡겨 처리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다스리는 장로는 성도들의 삶을 늘 살펴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에게 벌을 내려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범죄를 처리하는 것이 장로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고발자가 두세 명이 있어야 그 고발을 받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고발하지 못하게 지도자를 모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어떤 사람을 조사해서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두렵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교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몰래 덮어서는 안 됩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견이나 불공평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장로 즉 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불신을 초래하면 교회가 이 범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안수는 교회의 지도자를 임명하는 행위입니다. 장로가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장로는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로를 교회는 신중하게 선정하고 또 신중하게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23절은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에게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의 잘못은 또 잘한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특히 마지막 심판 때에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는 과부 중에서 이렇게 정력을 버리고 전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교회 명부에 올려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하지 않고 범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감으로써 교회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되었고 그러한 교회가 세상의 그 어느 단체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공동체가 되어서 타락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그것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도 범죄에 연루되면 교회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권면하고 살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들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들의 지도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령하게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고 선하게 사는 이들을 높여줌으로써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